인생이 도대체 뭘까요? 이 질문이 참 그렇긴 하지만 인생이 뭘까? 그러면 만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인생,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설명한다면 뭘로 설명하시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래요? 인생이 무엇이다? 인생이 도대체 뭘까? 뭘로 우리는 인생을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단어 중에 하나가 길이라고 생각해요. 길. 그러니까 산다는 것은 저마다의 길을 가는 겁니다.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그러기에 날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어떻게 그 길을 갈 것인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갈 것인가? 그래서 인생을 결행도 그렇게 얘기하죠. 결단하고 행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어려운 이유는요, 모르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알고 가겠어요? 누구나 다 처음 가는 길이기에 그 길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길을 물어야 돼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야죠. 그리고 그 길을 가르쳐 준 사람을 믿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그 길이 내가 가는 그 길인지 맞는 길인지를 알 수 있죠. 가보지 않고는 절대로 그 길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길은요, 찾는 게 아니라 묻는 거예요. 물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길, the way, 그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인생 길은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길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만드시고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물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길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길을 가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길,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아니 사실은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한번 삶을 돌이켜 보세요. 나는 오늘 그 길을 제대로 잘 가고 있는가? 내 인생길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44장을 우리들이 지금 읽고 있는데요, 1절을 좀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를 좀 요약을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릴게요. 1절을 보시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이 어디냐면요, 유다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어디예요? 이집트예요. 이집트. 성경에 나오는 애굽이라는 말은 이집트의 한문 표기죠. 그러니까 이집트에 거기 나오는 믹돌, 다바네스, 놉, 그 다음에 바드로스, 그 이집트에 있는 그 성의 이름들인 거예요.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예레미야가 바룩과 함께 요한안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왔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다바네스예요. 근데 이들이 왜 이집트에 왔는가? 그러면 바벨론이 침공을 했어요. 더 이상 바벨론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줄 힘이 없는 거예요. 찾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바벨론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곳, 그곳이 이집트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집트로 들어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장소, 그곳이 이집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장소를 찾죠. 어디 가야 내가 행복할까? 어디 가야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유토피아예요. 유토피아. 가장 이상적인 장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꽃, 이상향. 싸움도 없고 경쟁도 없고 평화만 있는. 근데 여러분, 이 유토피아라는 이 단어를 처음으로 쓴 사람이 토머스 모어라는 분인데 1516년에 그분이 책을 하나 냈는데 책의 이름이 유토피아예요. 근데 유토피아가 이게 헬라어거든요. 그리스어거든요. 유토피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없다 뜻이에요. 그 다음에 토피아인데 이것은 토포스라고 하는 명사가 어미가 변환된 거거든요. 토포스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없다, 토포스, 장소, 그런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머스 모어가 이 책의 제목을 정하면서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가장 안전한 곳, 내가 정말 원하는 최고의 이상향을 찾아 헤매는데,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유토피아를 찾아서 이집트로 온 거예요. 그곳에 가면 우리가 안전하지 않을까? 우리를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집트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그들을 향한 심판이에요. 예레미야가 먼저 그래서 지나간 유다의 역사를 회고해요. 2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이집트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먼저 하는가? 자, 너희가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유다 왕국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유다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기억해라.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너희들도 여기에서 그 유다 사람들이 했던 그 망할 짓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왜 너희들이 심판의 길을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과 유다의 심판을 불러들였던 그 죄악을 지금 너희들이 똑같은 짓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너희들도 예루살렘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임한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13절 14절 이어지는 13절 14절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주 굉장히 하나님의 진노가 섞인 심판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이대로 가면 너희들 심판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임하면 너희 가운데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거다. 너희 가운데 어쩌다가 살아남는 사람, 잔존자들이에요. 그들은 살아남는 이유는 뭐예요? 가서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잔존자들 몇 명 외에는, 어떻게 너희들이 망했는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그 사람들 외에는 너는 다 죽을 거다. 하나님의 엄밀한 심판이 선포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15절이 시작돼요. 15절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런 예레미야의 심판 선포, 이것에 대해서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16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그들에게 선포하시는데,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그거 안 듣겠다는 거예요. 지금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실은요,
유다인들이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세요.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시면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신용이라도 했다고요. 그게 무서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신용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조금 하나님께 반항했다는 게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 뭘 그렇게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리보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치십니까? 하나님 뭘 그렇게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억울함을 토로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아주 대놓고 세게 나와요. 뭐죠? 안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안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17절, 18절 좀 어렵긴 한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유다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전에가 언제죠? 예루살렘에서, 유다 땅에서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는 먹을 것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복을 받고 재난도 당하지 않고 전쟁도 없었고 그때는 살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섬기던 그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그 일을 패하니까 그 이후의 결과가 뭐냐? 칼과 기근에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은 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 당시에 유다인들은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했던 그 시간들, 그러니까 주전 696년부터 50년 넘는 그 시간, 642년까지의 그 시간을 그들이 누렸던 가장 태평성세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므낫세 시대, 어떤 시대였죠? 다른 종교들이 자유롭게 허용됐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평안했는데, 전쟁도 없었는데, 먹고 살만했는데, 그런데 므낫세가 죽은 후에 요시아가 왕이 되면서부터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모든 우상 숭배를 폐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섬길 수 없게 했다고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 요시아가 전쟁에 나갔다가 죽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국군은 급속하게 기울게 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요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 이유는 요시아가 개혁함으로 인해서 이방신 예배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폐하니까 이방신들이 분노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므낫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 당시에 종교가 혼합됐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흑암의 시기였던 그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를 가장 추억하고 있다고요. 그때가 가장 괜찮았던 시절이다. 그때 내 인생의 황금기였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기준이 문제예요. 그들의 기준은 단 하나였어요. 오직 이 땅에서 어떻게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 관심도 없어요. 거룩하게 사는 그 기쁨도 몰라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은 관심도 없어요. 그냥 단순히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나만,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번영이었고 그들이 복이었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보니까 므낫세,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왕이었는데 그들은 최고의 시대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각 나라별로 중산층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그 글이 올라왔어요.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글에 따르면 먼저 한국 중산층의 기준, 여러분 들어보면서 나는 중산층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세요. 중산층의 기준은 첫째, 부채가 없어야 된다. 빚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30평대 이상의 아파트를 살아야 되고 월급이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이상의 중형차, 통장 잔고는 1억 이상, 해외여행을 1년에 몇 번 정도 갈 수 있는 여유. 여러분 중산층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나라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기준은 어떤지 아세요? 미국의 중산층의 기준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볼 줄 알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정기적으로 비평지가 놓여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중산층이에요. 여러분 프랑스는 어떤 줄 아세요? 프랑스 전 대통령이 제시했던 프랑스 중산층의 기준은요, 외국어 하나 정도는 구사해서 폭넓은 세계의 경험을 갖추는 사람, 한 가지 분야 이상의 스포츠와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별미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손님 접대를 할 줄 아는 사람, 사회봉사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할 것, 그리고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꾸짖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중산층이래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 것인가? 무엇에 기준을 두고 살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여기 유다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기준이 아닐까요? 그래서 문제가 없고 나만 평안하고 우리 가족만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괜찮은 건가요? 이어지는 19절도 보세요. 19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더 확실한데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께 분향하고 제주를 바칠 때 어찌 남편들 모르게 하였겠소? 여왕의 신상을 박아 제병을 굽거나 제주를 따라 바칠 때 어찌 남편들 모르게 하였겠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기준도 문제가 있었지만 또 하나는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 예레미야 7장 18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모든 가족이 연루되어 있어요. 아이들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주워오고 아버지는 그것으로 불을 피우고, 그러면 엄마는 거기서 뭐예요? 하늘 여왕에게 바칠 과자를 만들기 위해 가루를 반죽하고 그것을 구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떡과 그리고 곡식과 제물과 함께 신들에게, 특별히 하늘의 여왕에게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 일은 우리 모두가 다 합의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합의한 일이에요. 만약에 이 일이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을 찬성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노골적으로 대적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들이 만든 만장일치로 되어진 결이에요. 근데 그들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한 모든 것들이 과연 다 맞는 걸까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요즘 보면요, 우리는 이 기준이 모호해진 시대를 살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준이 뭐냐면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모여서 합의하면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그런데 과연 그 기준이 우리 삶에 합당한 기준인가?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과연 그것이 진짜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죠. 그런데 2년 동안 여정 끝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요. 그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그곳을 넘어서 들어가면 가나안이에요. 근데 거기서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알아보기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을 끝내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뭐라고 와서 보고하죠?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는 그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이 포기해요. 그들의 결단에 따라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가나안을 포기하고 다시 광야로 나와요.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지내다가 그들의 삶을 거기서 끝내요. 왜 이들이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찬성한다고 과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걸까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어디 있는가?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과연 나는 내가 결정할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이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어야 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떠나 결국은 광야로 가게 되었죠. 그럼 여기에서 이 하늘 여왕 지금 얘기 계속 하는데 이 하늘 여왕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하늘 여왕이라고 하는 신, 이 하늘 여왕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요, 안전한 자녀 출산, 건강한 후손 출산,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해주는 이러한 신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 출산과 결부된 위험들이 많았던 시기예요. 의료적인 어떤 그 기술도 없었고요. 그리고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죽는 경우도 많았고 이유도 없이 그 사랑하는 아이를 떠나보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하는 이 하늘 여왕.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 더군다나 이 종교는요, 쉬워요. 적당한 희생 제사들을 바치고 소정의 제의를 준수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늘의 여왕이라는 그 신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근데 반면에 여호와 신앙은 그렇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와의 뜻이에요.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생각도 포기해야 돼요. 내 판단도 때로는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들의 신앙은 이중적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언제요? 안식일에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며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그들은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하늘의 여왕이라는 그 신을 섬기며 사는 거라고요. 성전에서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있는.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은 뭐예요?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이미 예루살렘 무너졌어요. 성전도 무너졌어요. 이곳은 이집트라고요. 이방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칠 게 없어요. 예레미야를 향하여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신이 우리의 삶의 애환을 아느냐?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여기서도 하나님만 섬기고 살라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집트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게 아니다. 믿겠다. 안식일에는 믿겠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늘의 여왕 그 원리를 따라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의 삶을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안식일에는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주겠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하나님 타치하지 마십시오.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아픈 얘기 할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도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는 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있는
유다의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건 아닐까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그것은 나중에 내가 천국 갈 때. 그런데 지금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못 살 것 같아요. 나중에 천국 갈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겠지만, 이 믿음으로 가겠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은 다르다고, 이것은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만 하면 이 땅에 살 수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나만의 길을, 세상 사람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을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다른 삶을 보여줘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그는 끝까지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예레미야는 참 불행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어느 날 청년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자기는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복음을 너에게 이 예언을 전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전해라. 그 말씀이 심판이에요. 예레미야는 정말 하기 싫은 일인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가서 이 말을 외쳐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거다 그래요. 듣지 않을 건데 가서 말씀을 전하래요.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정말 안 들었어요.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부름받아서 한평생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요. 너에게 심판이 있을 거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한 명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 순간이에요. 마지막 순간이 죽기 직전이에요.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더 강하게 우리가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나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를 너희가 알 것이다. 듣든지 안 듣든지 진리를 외쳤던. 여러분, 진리는요, 듣는 사람의 동의 여부에 있지 않아요. 그에게는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을 하는 거라고요. 눈앞에 보이는 다수의 사람보다 중요했던 건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나를 보내신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를 보내신 그분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람들이 박수를 치든지 아니면 욕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 길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왔었던, 자기의 길을 갔던, 하나님의 길을 갔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그 길이 아닐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걷는 길은 어느 길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에 있어요. 1968년도, 지난주에도 제가 1968년도 올림픽 얘기했는데 오늘도 68년도에 아주 그 올림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던 것 같아요. 68년도 멕시코 올림픽에 출전한 한 마라토너, 탄자니아에서 온 존 스티븐 아쿠아리라고 하는 마라토너예요. 그 멕시코 시티는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이게 지대가 높은 지역이라 거기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거기에 와서 그가 운동도 연습도 못했고 경험도 없어서 경기가 시작됐는데 다리가 꼬이는 거예요.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든 레이스를 벌이고 있는데 그러던 중 19km쯤 왔을 때 선수들 간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 아쿠아리 선수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심하게 다칩니다. 무릎과 어깨를 심하게 다치고 무릎 관절에 그 심각한 손상이 와서 그래서 의사는 더 이상 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아쿠아리는 그 부상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요. 그날 1등 했던 사람은 이디오피아의 마모 월데라는 사람이 1등을 했는데 그가 그 결승점에 1등으로 골인한 이후에 1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마지막 이 아쿠아리라는 사람이 스타디움에 들어옵니다. 쩔뚝쩔뚝거리며 붕대를 감은 그 모습 그대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그는 뛴 거예요. 뛰어서 결승선을 통과했어요. 그때 그 기자가 와서 그 얘기 물어요. 그렇게 심하게 다리를 다쳤는데 왜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 존 스티븐 아쿠아리라는 사람이 숨을 헐떡이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내 조국은 나를 경주에서 포기하라고 이곳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경기에 출전해서 끝까지 달리라고 7천 마일 바뀐 여기에 나를 보낸 겁니다. 자기를 보낸 조국. 그럼 마라톤이 아니라 멕시코 올림픽에서 최고의 영웅은 그날 금메달을 땄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존 스티븐 아쿠아리였어요. 자기를 보낸 조국. 그 사명을 잊지 않고 끝까지 달렸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은 가야 될 길이 그 길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길, 가라고 하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춰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달려갈 길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렵고 힘들다고 지금 다른 길로 새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신 그 길,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을 가야, 그 길이 힘들어도 끝까지 달려갈 길을 가야 그 길의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느 길인지를 보십시오. 혹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그 길을 향해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